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의 나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죠.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은 함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여러분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고도 온전한 인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대표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나심, 즉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수의 사역 중에서도 낮아지심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의 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고난당함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앞서서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지금 예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뭐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잠시 속으로 스스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정의를 내리기가 쉬우십니까? 지금 뭐 절레절레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쉬운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 믿음에 관한 정의는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러한 모습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 일이죠.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죠. 당시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이 율법이나 할례 준수를 더하는 것,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때에만 그러한 문제들로 이단들이 생겨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단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죠. 믿음에 안식일 준수를 더해서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믿음과 거듭남을 구별하여서 믿음에 거듭남을 보태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구원파가 생겼습니다. 또 믿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 예수 영접이 더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다락방이 생겨났고, 믿음의 의인됨을 덧붙이는 바곡수파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지금 다양한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고 많은 이단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왜곡된 교리에 목숨을 바쳐가며 그들은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정확하십니까? 사람은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 때 여러분 자신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자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으면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은 뭐 그냥 회피하거나 아니면 둘러대는 경우가 많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단들을 만나거나
친구들 또는 지인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신앙적인 질문을 받을 때에 덜컥 이 겁부터 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참 믿음이 무엇이며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을 보시면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는 본절은 귀신이 예수에게 한 말입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귀신은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귀신들이 이단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보다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또 야고보서 2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적어도 기독교 내에 다신론자들보다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들은 이러한 지식적인 믿음에 여러분 감정적인 믿음까지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했습니다. 떤다는 것은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믿고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도 믿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에게 이 교회가 세례를 줘야 됩니까?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도 세례를 받고 직분도 받고 우리가 지금 예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오늘날 교회가 귀신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적어도 성도는 그러한 귀신들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아들 되심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거기에 율법이나 절기, 거듭남, 의인됨 등의 행위가 보태져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의 속삭임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이 모두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분명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그냥 십자가만 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만 지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셨죠.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어느 날 하루를 정해놓고서 그냥 딱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야 봐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으시면은 좀 더 멋진 거 아닙니까? 왜 쉽고 편한 길을 두고서 어렵고 힘들게 아기로 태어나셔서 죽는 날까지 고난을 당하십니까? 고난 없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좀 깊은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예수의 나심 이후에 사도신경은 예수의 고난당함을 다룹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대목은 분명 예수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는 그냥 십자가 고난만을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포함한 그분의 전 생애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생애가 전부 뭐였다는 겁니까?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의 고난 앞에 지금 사도신경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의 나심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거죠. 이 뒤에 지금 나오는 어구를 잘 보면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는 예수의 탄생과 죽으심 가운데에 예수의 생의 전부가 이 추억이 뭔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전 생애를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게 오늘 내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는 모두 본디오 빌라도에게 당한 고난으로 이 축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단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죠. 단지 이 본디오 빌라도와 고난의 이 개념은 한 개인이나 그 개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인물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께서 그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어서 3번이나 예수를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먼저 보시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해당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빌라도는요, 이 놔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보다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선 거는 유대인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한 것은 혹시라도 이 일이 잘못되어서 이 유대인들이 일으킬 수 있는 폭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냥 예수를 내어준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께서 죽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가 아니라 유대인들 또는 세상에게 고난을 받아, 그게 더 맞는 표현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 빌라도는 당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의 대리인으로 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틴어 또는 이 영어로 이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지금 이 한글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그 라틴어나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한번 볼까요? 패드로 좀 넘겨주세요. 패드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제 화면도 같이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은 라틴어 성경을 먼저 보시면은 라틴어 보면은 밑에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먼저 이거 좀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자, 요 부분이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라틴어로
숲 있죠. 요게 아래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걸 그대로 영어 내용으로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더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라틴어나 영어 성경은 전부 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의 순환 주체가 아니라 예수의 순환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그 중간에 본디오 빌라도가 대리인으로서 있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이 법정의 최종 판사로서 예수의 유죄를 선고하는 세상 대표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독립적으로 예수 순환의 주체자로서의 자격으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어떠한 면에서 빌라도는 억울함이 가득한 인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총독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오명으로 불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당시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냥 보면은 빌라도가 아닌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좀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실제 역사 속에서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성경의 역사성을 좀 부인하는 분들이 많죠.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을 두고서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동화나 신화다, 허구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의 저자가 누구죠? 제임스 패커 아십니까? 제임스 패커. 여러분, 이 제임스 패커 같은 사람이 창세기 앞부분은 모세가 지어낸 상징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상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허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허구가 된다는 것은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역시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허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직접 만났으면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역사성을 확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구가 아니라 허구를 믿는 게 아니라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빌라도를 생각할 때마다 야, 저 예수를 죽인 나쁜 놈, 그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유죄인으로 선고해버린 세상 권세의 대표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라는 존재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 빌라도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유죄 선고를 받아야 할 이 죄인들이 마치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에게 유죄 선고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가 유죄 선고를 받아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드라마를 이 아주 작은 그림으로 지금 요약을 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38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최종 선고자의 자격으로 예수 앞에서 우리에게 내려질 유죄 선고를 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통해서 마귀의 참소를 받아 유죄 선고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이를 가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는 나면서부터 빌라도로 대표되는 그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그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의해서 자꾸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그분의 생애는 딱 한 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요약이 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만 지시면 되는데 왜 죽는 순간까지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까지 그분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음을 굳이 넣어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하는 이 예수의 고난을 우리에게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수시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세상이 이리처럼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 속에 예수의 본을 따라 함께 그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우리 성도의 고난의 필연성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인 만큼 우리에게 약속된 고난 또한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이와는 좀 반대가 되기를 기대하죠. 예수 믿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고난 해결을 받는 쪽으로 향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가는 자들을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함부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는 고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우리의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내용을 고백하면서 맞습니다. 저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권세에게 예수와 똑같이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사에 형통하여서 아무런 고난이 없다고, 자신은 내일 기도 제목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의심하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고난이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꼭 십자가여야 하나? 그것은 당시 십자가형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받는 참형이다라고 하는 이 율법에 근거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죽으신 예수의 죽음을 확증하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의 모든 고난의 절정이요 결정체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고난의 삶은 십자가와 채찍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골로새서 1장 6절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예수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제한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사건 자체가 예수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이 피조물들과 함께 33년을 지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도 자기를 알아보질 못하는 거죠. 빛이 왔으나 그 빛을 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꾸 불평하고 죽이려 하고 배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더욱이 예수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제대로 된 이 방 하나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짐승에 사는 헛간에서 잠을 자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예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심지어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비둘기를 속죄제로 드릴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난한 가정에서 예수께서 지내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평생 자기 소유의 집이나 재산을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고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해서 팔리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겠다 호언장담하던 그 제자들이 막바지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때리면 맞으셨고 결국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육신에서 시작된 예수의 고난은 십자가에 가서야 겨우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는 그 전체가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당하신 최고의 고난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영원 속에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그 예수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짐을 경험하신 겁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의 육적 고통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은 여러분 예수의 육적 이 고난에 대해서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 지나치게 예수의 이 육적 고난을 강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 예수님께서 저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셨구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것이 끝입니다. 채찍에 살이 찢어지고 피가 사방에 튀며 뼈가 보일 정도로 맞았다. 그런 세밀한 묘사는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성경이 예수의 육체적 고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의 육적 고난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자꾸 부각시켜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고난은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고난은 하나님과의 갈라짐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평생 들은 그 설교들보다도 더 은혜를 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자꾸 받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얼마나 오해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고난은 사람들도 참아내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채찍에 맞고 사자의 밥이 되는 것, 어떤 게 더 아픈 겁니까? 어떤 게 더 아픈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하고 독뱀에게 물려가지고 서서히 죽는 것,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운 겁니까? 예수 이후에 수많은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보다 더 위대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의 고난은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진짜 힘들어 하셨던 것은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고난, 즉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성부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와 떨어져야 했던 것이죠. 오래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 볼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예수께서 힘들어 하셨던 것은 육적 고난보다 영적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작은 예수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적 고난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고난보다 육적 고난입니다. 아버지와는 단절되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내가 아프면 안 됩니다. 내가 당한 문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아프면 하나님께 하소연하기에 급급합니다. 정작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는 육적 고난보다 그렇게 영적 고난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는 왜 그렇게 영적 고난이 어렵고 힘든 것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달리 말해서 그분이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은 영적인 고난을 다 당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영적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와 우리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은 십자가와 순종으로 표현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와 순종은 전적으로 우리 성도와 교회의 구원에 기여를 하죠.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37문을 볼까요?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간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의 십자가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서 격발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모든 순환의 삶은 순종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고난의 삶으로 표출되어 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모범으로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대단한 의미를 지닌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선택이 된 소품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율법에 십자가가 아니라 화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면 예수는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아니라 화형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떠한 방법으로 죽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죽기까지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불순종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하면은 여러분 당장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선악과 사건. 하나님이 무죄한 상태로 지은 아담과 하와를 두고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두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비로소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태를 의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무죄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할 때에 영생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무죄의 상태에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의의 상태에서 불의한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이 죄의 문제와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시면서 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시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즉 거룩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전가가 되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 역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순종의 삶은 꼭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둘 사이는 여러분 반드시 충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소수이고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떠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모함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계속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여러분 순종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 순종의 삶이 깊어질수록 이 세상은 억지와 폭력과 제약을 동원하여서 강력한 공격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순종이 이 땅에서 고난으로 공격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순종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은 반드시 고난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고 있는 고난의 결정체, 즉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공격을 여러분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이 세상의 제약상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폭로해 낸 것처럼 세상에서 당하는 성도의 고난이 세상의 죄악상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낱낱이 폭로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성도는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다가 가신 것처럼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도의 고난을 안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막아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순종과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의 자유로운 사랑의 표출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랑이란 대상의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무작정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자유로운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무작정 사랑을 해 주신 것, 그게 여러분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손해를 보고 상황을 감수해야 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을 하여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의 삶이 바로 자유로운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자유로운 사랑은 사랑을 받는 대상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을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다.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그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사랑하는 것,
저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유로운 사랑, 순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피상적인 믿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이지도 않고 피상적이지도 않습니다. 매우 실제적입니다. 과거에 그냥 한때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현재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께서 순종의 모범으로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 모범을 따라 사는 누가 이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즉 작은 예수 아닙니까?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자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당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인생은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그 뜻 앞에 내 뜻을 철회하고 온전히 예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거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역사가 영어로 뭡니까? 뭐예요? 하성아? 그렇죠, 다 알죠. 이거는 여러분,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 히지와 스토리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서 히지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마이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의 이야기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예수의 이야기가 작은 예수인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철학을 받아도 그 철학 때문에 인생이 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철학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 그 인생 속에서는 누구를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따라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조금씩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에 왜 그렇게 고난이 없는 것입니까? 왜 영적인 고난이 그렇게 없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고난이 없기에 우리는 육적 고난에만 집중을 하죠.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자꾸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고난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의 성격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전에는 육적 고난을 당했다면 예수 믿고는 영적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의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고난을 반드시 당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이유는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 왜 그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은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뜻에 교묘하게 내 뜻을 추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놓을 자랑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인생이 변했죠. 그가 변한 인생 속에서 자랑으로 내놓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이야기 있죠.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돈과 명예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지독한 사랑을 베풀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에는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족해도 행복하고 못 배워도 행복합니다. 아파도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를 겪는 고난은 행복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힘이 되십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그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천국 백성의 자유로운 사랑을 세상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잘 죽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도 예수를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무도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아멘 할 수 있는 이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이 자리가 내 무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고자 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만 자랑하는 신앙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예라고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 그 신앙인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